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백부장 하인의 그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능력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능력이다. 능력이고 역사고,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지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뭐라 합니까? 산상수훈이라 그러지요. 그 주제는 뭡니까? 천국은 어떠하던 것과 그 천국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쭉 이렇게 생각해라.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고,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고 쭉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하신 이후에 이제 천국의 그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이에요. 이게 뭐 기적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만 이 기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처럼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그거지요. 우리 아주 기적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마음이 천국되잖아요. 참 지옥처럼 힘들고 어려운데 딱 해결되면 마음이 천국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의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이제 이 천국의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적의 역사를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중에 오늘은 이방인인 백부장 하인이 죽게 된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올 때에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그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나왔을 때에, 더구나 겸손한 모습으로 나왔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까지 미친다 하는 것을 교훈해 준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수요저녁이니까 읽어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그가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이 지금으로 지내고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나움의 동네인데, 나움이라는 뜻은 이제 위로의 동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 이제 가버나움은 성경에서 보면 많이 나오는 부분이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의 집이 또 있는 거로 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어요. 그게 아마 선교 본부 정도, 아마 그때 총회를 세웠다면 가버나움에 세워졌을 것 같은 그러한, 이제 그 동네 이름들 여러분 여러 아시잖아요. 무슨 뭐 베세다도 있고 뭐 여러 지역이 있는데 가버나움이 하나의 선교 본부처럼 세워진 그러한 곳에 우리 주님이 가시니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이제 다른 복음서의 이 말씀은요, 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와져 있는데 여기서는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처럼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교만해서 먼저 사람들을 보낸 것이 아니고 이방인인 내가 예수님께, 거룩한 예수님께 나아가서 직접 대면하는 것은 예수님을 죄에 오염시키는 것이 될까 하는 겸손한 마음 때문에 먼저 사람들을 보내었다. 그런데 보내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가 직접 나가야지, 예수님이신데 내가 가서 직접 은혜를 구해야지. 그래서 뒤따라 자기도 직접 나아갔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지요. 여기가 나와서 어떻게 했다? 간구했다 그랬어요. 간구했다 이 말씀은요, 간청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기도하는 모습인데 현재 능동이라고 쓰였던 것은 지금 기도하고 지금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구하고 그냥 생각 없이 왔다. 생각 없이 왔다가 이제 구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면서 진행형으로 주님 앞에 행하여 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현재형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현재의 믿음을 보신다. 현재의 믿음을 보신다. 뭐 엊그제 뭐 했다. 엊그제 목사님 어떻게 하고 엊그제 또 뭐 어떻게 말씀 어떻게 하고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지요. 누구 흔히 하는 말대로 어제 방송에 약간 뭐 그런 얘기 쳤는데 뭐 오늘의 나의 모습은 어제의 나의 뭐 결과물이다 뭐 그리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제 그랬기 때문에 오늘은 아닌 것이 아니고 어제 그랬지만 오늘 또 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믿음이 더욱 성장해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나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6절 보면 이르되 하는 것은 이게 여기에도만 이제 현재형을 써서 주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 분명한 거예요. 가면서 뭘 구해야 되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네요. 딱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요. 내 지금 이 하인 내 하인이 했는데 여기 하인이라고 하는 뜻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막 부리는 종처럼 생각하지만 여기에 그 원어를 보면요. 내 소녀 참 내가 사랑하는 종이지만 아주 내 가족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나는 이 백부장이 굉장히 사람의 인성이 성품이 참 은혜받기 합당한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둘 중에 어느 것이에요? 중심은 백부장의 중심, 그 선한 마음, 그 종과 같은 천한 그 종이지만 그를 파이스 내 소년, 내 자식처럼 여기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지요. 보세요. 나와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부탁한다 할 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과 바로 여러분 저와 같이 한 가족처럼 된 여러분을 가서 누구에게 얘기할 때 누구를 더 간절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그런데 이제 분명히 여기 말하잖아요. 그 하인, 그 소녀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여기서 중풍병이라고 하니까는 이제 물론 손이 마르고 이게 중풍 맞아서 한 것도 있겠지만 무기력해지는 몸이 그러한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좌우간에 이 몸이 무슨 루게릭병처럼 그냥 몸을 못 쓰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거지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참 내 자식처럼 귀히 여기는 그러한 소녀라 부르는 그 종이 그리할 때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막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 여기 괴로워하다는 것은 시험을 당하다 그런 뜻이요. 불에 연단하듯이 불에 금을 녹이듯이 그러한 큰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5절 6절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배의 중요함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도 예배 드리지만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다 나올 때 우리에게는 또한 구하는 제목이 있는 거지요. 첫째는 뭐예요? 은혜 주옵소서.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예배를 통하여 해결받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또한 나오지 않습니까? 참 은혜스러운 것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문제의 현장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 주님이 내 현장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는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릴 때 그걸 망각하거나 그 믿음이 없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참 부끄럽고 그리한 그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어린 갓난아기가 아무리 조건이 열악해도 누가 같이 있으면 엄마 품에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는즉 여러분도 주님 손잡고 주님 품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이 설교 본문을 또 택해서 왜 8월이 안식의 달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본문에 택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여러분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서로가 다 알 수는 없으되 여러 가지 영적으로나 또 삶 가운데에 또 우리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이 되고 수고하고 오늘 이제 강사님이 좀 뜨겁지만 좀 운동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저 병점력으로 이렇게 해서 저기 하는데 그 현장 실습을 또 시켰어요. 거기 그 왜 가방 주고 했다는데 노숙자 거기도 있는데 참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품이더만요. 완전히 뒤로 탁 쓰고 있는데 그냥 완전히 쳐져가지고 땅에 붙어 있는지 이게 할 정도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리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거의 쓰러져가는 영혼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전부 독수리 청공치며 나는 것과 같이 활기 있게 신앙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복임을 믿습니다. 이때 믿음을 좀 더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 현장에 예수님은 오셨고 그 현장 가운데에 이 백부장이 나아갔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고 만나줬다고 하는 것, 내일 아침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번날도 우리 애찬이 오고 얘기하면서 뭐 큐티가 무슨 뜻이니? 자꾸 저는 묻잖아요. 하나를 더 가르쳐 주셨어. 무슨 뭐라고 그랬어? quiet time이라고. quiet. 조용한 시간. 침묵의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이라는 게 뭐 하기 위해서 조용한 거예요? 그냥 까박까박 졸면서 그냥 깜깜한 데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하고 하는 그거 아닙니까? 주님과 만남이 있는 우리 예배,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일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7절, 8절, 9절까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하리사오니 다만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 아들이 남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들이 공사가 있으니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의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 바로 이제 그 백부장이 믿음의 상태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결론은 그거잖아요.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냥 우리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모든 상황을 오기 전부터 다 꿰뚫어 보시고 그 믿음까지도 다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또 어떠한 자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 먼저 꼭 행하셨던 과정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문문 소경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진흙을 발라놓고 그 순종하는지 않는지를 먼저 체크하잖아요. 그 씻고 오니까 깨끗해지고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그 즉석에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건 뭐요? 이미 그 백부장의 믿음을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을 바르게 믿음을 바로 세우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즉각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즉석에서 말씀하실 때 오히려 백부장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뭘 행하신다 할 때 자칫 우리는 교만하여 넘어지기 쉽고 오해하기 쉽고 은혜를 너무 쉽게 받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8절에서 백부장은 대답하여 말합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감당한다는 것은 여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심령,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터, 여러분 삶이 예수님이 들어오시기에 합당한 마음, 합당한 가정, 합당한 일터입니까? 하고 이제 질문하게 될 때 여러분 아멘 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돼요. 나 아직 준비 안 되고 그건 너무 참 처참한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든 내 마음이 준비되어 싸우니 오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여기 감당하지 내가 합당하지 못한 자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세요. 아이 지금 나는 이 이방인 좀 더군다나 백부장이면 알게 모르게 세상적인 꼭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을 수 있는 범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뭐 좀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한민국 도둑놈은 다 어디 있다 그래요? 언뜻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자꾸 보니까 언뜻 그 생각 나네요. 뭐 시골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농부가 지나가다 보니까는 차가 부서져 있고 사람이 하나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어떻게 이제 사고를 알고 왔는데 그 농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여기 처음부터 죽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왜 이 사람을 죽입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 국회의원이라고, 나 살려달라고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서 죽여버렸대. 국회의원은 거짓말밖에 안 하니까 살아있는 것도 거짓말일 것이다. 그래서 죽여버렸다. 뭐 이제 좀 그냥 웃음의 소리로 하는 것이지만 여기 지금 그 백부장도 어찌 보면 그러한 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으로서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많은 이 참 흠이 있고 죄가 있다 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깨닫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겸손한 가운데 나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말씀만 하세요. 어떻게 저처럼 백부장 집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지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의 타워 팰리스 같은 데 집에 살 수도 있고 한데 그 집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왜 죄인의 집이니까. 유대인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집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청결하니까 주님 오시는데 여기 그냥 맨발로 오세요. 그냥 신발 벗고 주님 그 더러운 발로 오시지 말고 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백부장은 여기에서 내 집에 말씀 오시지 아니하시고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이게 원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거리 신앙. 되게 이제 기적을 바라는 신앙들은 꼭 예수님이 와서 어디가 아프냐 여기가 아프냐 어루만지면서 거기에다가 대고 기도하고 해야만 하는 거지만 이 백부장 믿음은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게 되는 거예요. 주님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주님이 와서 우리 많이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치유되는 역사가 있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9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 여러분 이제 백부장 하면 우리 군대로 말하면 좀 계급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한 대위 정도, 중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딱 보면 백부장이니까 100명 군사를 거론이니까 중대장 위에 누구 있어요? 군대 가면 대대장 있어. 대대장 위에 연대장 있어. 연대장 위에 사단장 있어. 너 군대 가면 이름 다 외워야 된다. 못 외우면 저녁에 점호 받으면서 한마디씩 듣고 오고 직속상관 관등성명 해가지고 사령관 위에 사단장 위에 또 사령관 있고 사령관 맨 위에는 누가 있어요? 대통령 국가 원수로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위에도 내 윗사람이 있고 장교가 있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요? 예수님은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보고 가라면 나는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오라고 그러면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은혜의 비결이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아까도 이제 우리 믿음이 있어서 이제 초보 운전 얘기했지만 전번에 통계해 보니까 사고가 제일 많이 날 때가 언제라 그래요? 운전은 이제 몇 년 됐을 때? 그 나왔어요. 보니까 나오더라고. 10년 정도 됐을 때가 제일 위험하대요. 이때쯤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눈 감고도 운전한다고 해요. 눈 감고도. 매일 다니는 길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엊그제 사고 났잖아요.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 같은데. 아니에요. 그때가 뭐 하는 게 교만해지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에서는 잠시 잠깐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으나 우리 주님 은혜 앞에서는 참으로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팔복도 보면 뭐 교만하고 높고 많이 가지고 뭐 한사 자들에 대한 축복이 없잖아요. 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게 지금 축복입니까? 어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러나 그 말씀에 의하면 요한삼서 2절의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처음에 뭐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요. 이 영혼이 잘된 같이 전제가 없으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독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모르구나. 영으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다음 길들은 하나님께서. 그래 야고보서 4장 5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 보면 5절 야고보 4장 5절에서 8절까지 야고보서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 강조하지 않습니까? 행함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시면서 야고보 사도는 4장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부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이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그 109장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말씀이, 이 칭찬받는 믿음이 참 중요한 거지요. 우리 10절에서 10절, 11절,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버지께서 말하는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했어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상이 뭡니까? 선민 사상이라는 거. 이게 들어왔어요. 선민 사상.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 이미 딱 보증수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이 바꾼 게 뭐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배척하고 핍박하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천국 백성이 못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민족적으로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나 왜 구원받았어요? 왜 천국 백성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확실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아멘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어디 길거리 가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아멘 하세요? 않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감동되고 구원받아야 아멘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놀랍게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이 놀랍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상이도 여기 있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 동들아 백부장이 아니 세상에 저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종처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진 게 이상할 정도요. 그러나 또 이것은 이상하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 참 예수님을 감탄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우대원 집사님이나 이화 집사님 믿음의 찬이가 예수님이 감탄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 회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감탄하셨다. 그래서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지금 율법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율법이니까 율법에 대해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많이 알았겠어요? 잘 지켰겠어요? 아니면 백부장이 잘 알고 잘 지켰겠어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율법에 더 잘 알고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실천하면서 불구하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 안에 있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인 거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인 백부장은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아브라함과 함께 앉게 되겠지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고 행위를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오히려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일을 왜 가려요? 일을 왜? 너무 막 분하니까. 아니 저런 이방인이 천국 가서 노얄 박스에 앉아 있고 우리는 지금 이게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어두운 데 쫓겨나 지옥에서 이렇게 형벌을 받고 있다니 하면서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이해를 갈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 아까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시는.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뭐 하셔야 돼요? 감탄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입니다. 네, 믿음장이지요. 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들이 거기 물론 11장 전체가 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믿음의 결과에서 어떠한 일들이 11장 33절에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기도하며 그들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기 위해 부자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사자의 입들을 막기도 해.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이제 지어낸 얘기고 그냥 이제 은혜스럽게 하는 얘기인데 다니엘이 사자들을 귀에다 대고 그랬대요. 야, 네가 오늘 나를 안 먹고 하룻밤만 지내면 너 내일 내가 10인분 내일 줄게 그랬대요. 다음날 진짜 약속한 대로 10개가 우수수 떨어져서 그거 사자가 실컷 먹고 다니엘에게 고맙다 그랬대. 그래서 다니엘 먹어서 나가시라고. 다니엘이 그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봉하게 된 것처럼 여기 지금 사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칠 수 있는 모든 사단과 악한 세력들, 우리를 하는 시험, 유혹, 이 모든 것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막아버리시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13절 읽고 이제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 믿음대로 지켰다시니 그 즉시 하리라. 큰 은혜가 임했죠.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뭐라 합니까? 가라. 어떻게 해요? 내 뭐한 대로? 믿음대로.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고 아니 믿음이라는 이 아주 분명한 표현 중에 하나가 맡긴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맡긴다. 이 하인이 지금 죽어가는 거 백부장이 그 로마 군사의 어떠한 권력으로 전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맡기는 것이다.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맡기게 될 때 그 믿음대로 우리 주님은 선포하시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어떻게 해요? 즉시 바로 그 시간 그 순간에 그 백부장이 사랑했던 소녀 그 젊은 종 정말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그 아이가 깨끗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저가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동태로 쓰여서 그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가 살리신 거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400원장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잖아요. 내가 스스로 살아났나이다 그러잖아요. 나를 살리신 주님.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떠한 믿음? 겸손한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우대원 집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이화 집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음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애찬이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 모시고 우리 종들의 주의 종들이 형사님이나 저나 주의 종들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믿음에 우리의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지는 핵심이 출애굽기 15장 여호와라반입니까? 이건 뭐 15장 2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물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한 나무를 던지라 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던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휴, 이거 가지고 무슨 지금 하나님 저를 우롱하시는, 그러다가 제가 우리 백성들에게 맞아 죽겠습니다. 아니요. 던지란 거야. 던지는 거예요. 그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가 있었다. 겸손해. 이 모세도 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8월에 이 안식의 달이라 했었는데, 안식이 어디에 속에 있습니까? 치유의 은혜가 있을 때 안식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야므로 겸손한 믿음으로 더욱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